참 너무 귀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책을 여러분 여러 번 정독하십시오. 정독하셔서 여러분 전도용으로 또 여러분보다 더 어린,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양육하는 데 도움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깨우는데 준비시키는데 그 책을 또 전도용으로 쓰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항상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더 열심히 조금씩이라도 더 분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한꺼번에 샥 변화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고 또 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대가. 기도 생활부터 시작해서 예배 생활이라든가 그런 말씀 생활이라든가 전도 생활이라든가 그런 선교 생활, 성경을 보더라도 그것은 확연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이런 우리의 영적인 삶이 변화되면서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나아져가고 성장해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는 것이지 단순히 성경 지식을 그냥 알았다고 해서 또는 이해하고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싹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그것으로 끝나기 위해서 그냥 지식적으로 알기 위해서 깨달음만 얻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아주 책만 많이 듣고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살면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왜 내가 일러준 대로 행하지 않느냐? 나를 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일러준 말대로는 행하지 않느냐? 그렇게 왜 살지 않느냐? 너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다 영생을 얻는다. 내가 일러준 대로 살아라. 언행심사를 해라. 너 마음부터 생각부터 뜻부터 의지부터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사람이 변화돼요.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영혼부터 따라가다 보면 그 말과 행동까지 다 따라갑니다. 그 생각하는 것, 마음가짐, 뜻, 소원 다 따라가요. 말과 행동이 달라져 버립니다. 사람의 삶이 달라져요. 이게 변화된 삶입니다. 이게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한 신령한 삶, 아름다운 삶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따로 지식 따로 행하면 또 다르고 그런 것은 책망받을 짓이고 준비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은 그 각 개인별로 이렇게 물론 단체별로 테스트 하시지만 개인별로 얼마 많이 역사적으로 이제까지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하고 뭘 회개해야 되고 그런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갈망함으로 주님께 다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면서 주님께 매달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주님이 테스트를 하셔요. 사탄의 시험도 허락하시고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테스트죠. 그러면서 이전에 자기 안에 자기에게 문제가 있었던 걸 깨달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예전에는 드러나지 않았었어요. 예전에는 자기한테 뭐가 많이 부족하고 뭐를 자기가 불순종하고 뭐를 자기가 잘못하고 있었고 무엇을 더 열심히 또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주님은 하나님은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겸허히 자신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항복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자신을 헌신하고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주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제가 말씀 뜻 배운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제 영혼육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선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내 육체를, 내 혼의 생각과 감정, 내 육체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 영을, 내 심령을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강하게 해주세요. 주님께 확정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자꾸 드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혼의 생각, 옛사람의 그런 혼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그런 뜻이나 의지, 그리고 그런 말들, 육신의 감정, 육체적인 욕구, 그런 것이 마구 역사하기 때문에, 그걸 느끼든 느끼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역사하기 때문에 자꾸 영의 사람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영의 사람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 안에 갇힌 것처럼 혼의 사람이 마구, 옛사람이, 육신의 사람이 마구 역사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참 미약해져 버리고 허약해져 버리고, 그래서 자신이 깨어서 준비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 육신의 사람들이, 혼의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죄성을 가지고서. 거기다가 사탄은 더욱더 미혹하려고 또 시험하려고 그렇게 애쓰기 때문에 항상 성령을 쫓아서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 생활부터 열심히 하시고 예배 생활을 여러분 아주 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항상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기도하면서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자신을 쳐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셔서 성령으로 젖어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영의 사람이 강해져 가요. 영의 사람이 강해지고 혼의 사람, 육신의 사람 점점점 죽어져 가는 것입니다. 점점점 작아져 가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고,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깨닫게 하시면 자꾸 깨달으면 상당히 영적으로 민감해집니다. 둔한 게 아니라, 무딘 게 아니라, 그리고 깨달음도 깊어지고 많아지고 분별력도 강해져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헌신의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실제적으로 주님께 헌신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사람이 더욱더 부흥성장 발전해서 온전히 우리 영혼육이 영의 사람으로만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우리 사도들, 제자들도 처음에는 천방지축 막 서로 막 인간적인 게 상당히 많이 나오고, 때로는 예수님한테 책망 듣고, 또는 때로는 제약된 행동을 하기도 하고, 분별 못하는 가운데, 때로는 칭찬받을 일도 하죠. 상당히 라이벌 의식도 있고, 또 감정적으로 혼의 사람, 육신의 사람들이 많이 역사했었어요. 성경을 보더라도 그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충만 받고 점점 예수님의 성령으로 살아갈 때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마다 그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요. 베드로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요한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바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그들이 그런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자신들 속에, 자신들 안에, 자신들 가운데 묻혀 있었던,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회개해야 될 것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런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영적으로 수술해서 성령의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겪을 수밖에 없고,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안에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흥성장 발전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누구든지 그런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준비가 안 됩니다. 준비가 안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무시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다가 지옥 가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님의 온전한 성전 나라로서 준비되면서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과 믿음이 가득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삶 가운데 준비되려면 그런 과정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부단하게 우리가 통과하는 과정, 해결하는 과정, 성장하는 과정, 그런 것을 우리가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다 그런 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게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마태복음 8장 2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음만 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들어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23절 이하 볼까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이게 12제자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놀이라는 거 알죠, 여러분이? 바다나 호수가 가는데 사납게 일어나는 그런 물결이죠. 놀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 노을은 다른 거죠. 노을은 뭐 해 질 때나 해 뜰 때 이제 이렇게 하늘 쪽이 이제 붉게 물들여지는 붉게 변화되는 그런 현상을 노을이라고 하고, 이때 노을은 그게 아니라 이제 바다나 호수 같은데 사납게 거칠게 몰아치는 그런 물결, 그게 노을입니다. 이게 바다에 큰 놀이, 큰게 거칠게 사납게 몰아치는 그런 물결이 일어나 가지고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참.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배가 크질 않아요. 그죠? 배가 조그마한 그 돛담배인데 어부들이 보통 탈 수 있는 도출단 그런 배인데. 근데 거기에 엄청난 갑자기 막 바람이 거세게 불고 막 파도가 엄청나게 물결이 출렁이면서 배가 막 이렇게 뒤흔들리고 막 물이 막 뱃속으로 막 파도가 막 들어오고, 잘못하다가 이거 뭐예요? 바다에 빠질 수도 있고, 이 배가 침몰할 수도 있고, 뒤집힐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콜콜 자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거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진짜 예수님은 평안하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죽느냐 사느냐 그 갈림길에 선 듯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잖아요. 여러분도 만약에 조그만 배 타고 호수 갈릴리, 모르겠어요. 우리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 전도여행 갈 때,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언제 갔으면 모르겠지만 갈릴리, 만약 가게 되면 갈릴리 갈 겁니다. 그때는 갈릴리 갈 건데, 그때 지금은 막 유람선도 있다요. 유람선도.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죠. 만약에 지금도 만약 돛담배 따가지고 건너갈 때 이런 현상이 벌어났으면 진짜 거기는 뭐 아주 깊죠. 수심이 아주 깊습니다. 보통 사람은 아주 겁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야, 이거 나 수영 제대로 못하는데, 이 사람들도 대부분, 제자들도 대부분 어부 출신이잖아요.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몇십 년 동안 어부 생활을 해왔는데, 그런데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몰아친 거예요. 엄청나게 몰아친 거예요. 세상 풍파가 몰아치듯이 엄청나게 그 호수에서 조그만 배를 타고 있는데, 이거 잘못하다가 배가 뒤집어지겠다. 다 빠져서 침몰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 예수님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갈릴리 호수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기 전부터 이것을 알고 계셨어요. 아셨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알고 계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걸 마련한 것입니다. 준비한 겁니다. 아셨죠?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지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연단하기 위해서 깨우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헌신하면서 제발 너희들 믿음 좀 자라나라. 제발 좀 더 많이 깨닫고 믿음 좀 자라나라. 헌신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누구신가 더욱더 알아가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쫓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예배 놓으신 연단 과정이에요. 우연히 이걸 겪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걸 미리 준비하고 당신 자신은 그냥 쿨쿨 잠을 자신 거예요. 피운도 하시고 그래서 때가 되면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엄청 겁이 났죠. 그러니까 저는 이 대목만 보더라도 야, 예수님은 지금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이게 예수님에게 전혀 걱정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에게는 이게 전혀 걱정거리가 안 돼요. 지금 엄청난 풍랑이 몰아치면서 제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잘못하다간 배가 뒤집히고 침몰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오히려 잠까지 하십니다. 쿨쿨쿨.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조금도 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걱정 근심이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아셨죠? 예수님에게는 전혀 요동이 없었어요. 아셨죠? 평안이었습니다. 평안. 그런데 반대로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그 제자들 중에 제일 나은 제자들이 지금 겁먹고 있어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죽을까봐. 얼마나 여러분 어리고 여립니까? 아직 성령 충만 받지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러겠죠. 아직 이때만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깊이 많은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믿고 따르긴 따랐으나,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으나 곧바로 딱 변화된 건 아니에요. 이 모든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의 사역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제자 학력에 아주 집중했어요. 이 제자들을 오래 참으시면서 이들이 빨리빨리 주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변화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그러면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자기 부인의 사랑으로 오래 참으면서 이 제자들을 양육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도 예수님이 섭리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연히 이것에 여러분 맞닥뜨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 어린이 다 하셔서 이것을 알고 다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다 준비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아멘? 우연이라는 거 없어요. 성경도 우연이라는 거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어디서 양육받는 것도, 어느 교회 다니는 것도, 어떤 말씀을 듣는 것도,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예수님 말씀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순종하면 더욱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것이고, 깨닫지 못하고 순종도 안 하면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과 멀어진 삶.
예수님은 여전히 주무시고 있어요. 아주 평안입니다. 평안. 안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근데 제자들은 완전히 반대 상황입니다. 24절과 25절은 전혀 반대 상황이에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표현만 보더라도 그들의 심령에는 크게 두 가지 영적인 상태가 보여집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까? 안 믿는다는 겁니까? 믿기는 믿어요. 믿기는 믿어요. 아셨죠?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죽겠나이다 했으니까 뭐예요? 완전 겁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님 바로 옆에서 계신데도 자기들 죽을까봐 너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참 우습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우습지만 오히려 어떻게 하는 사람이 더 나은 그런 신앙으로 주님 앞에서 비쳤을까요? 비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예수님 의지해서 계속 기도드린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지 말고 아니면 예수님을 깨우든 안 깨우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붙잡고서 손을 잡든 예수님의 발을 잡든 예수님의 옷을 잡든 간에 계속 기도하면 어땠을까요? 무서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예수님 옆에 계시고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손을 잡든 예수님의 발을 잡든 옷을 잡든 간에 열심히 믿음으로 풍랑을 대적하고 그죠? 그 물결을 대적하는 그런 기도로 들어갔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그저 죽을까봐 두려우면서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깨우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믿음이 연약한 너무나도 깨달음이 부족한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사람의 그 신앙 수준, 각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 각 사람의 영적인 분량이 어떠한지는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세요. 다 아시지만 왜 테스트 하시느냐? 그 테스트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 자신들에게 부족한 것, 자신들이 잘못하는 것을 드러나게끔 하셔서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그것을 해결받을 수 있도록 헌신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주님은 테스트를 하십니다. 이런 상황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에게 뭐가 문제인지 깨우치게 하기 위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황에서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속에 자기 안에 감춰진 자신들도 잘 모르고 또는 알 수도 있습니다만 알든 모르든 자신 안에 감춰진 놓여있는 그런 문제들 끄집어내서 잘못한 것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회개하고 고치도록 하고 깨우치도록 하고 또 이렇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렇게 변화된 삶 자라나는 삶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자기 안의 문제들, 회개해야 될 부분들, 부족한 것들이 막 드러나면 그런 걸 싫어해요. 또 드러나게 하는 그런 주의 종을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함께 같이 동행하면서 주님을 잘 섬겨가는 그런
발전된 모습으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 뜻을 전해줘서 자신의 감추어진 그런 죄악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잘못된 것을 메꿀 수 있도록 일깨워주고 권면하고, 때로는 예수님처럼 책망해서라도 회개하고 일깨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정말 겸허한 사람, 겸손한 사람,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당연히 여기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면서 순복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틀어집니다. 틀어져요. 그것은 이미 그 테스트에 합격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전히 그런 문제들이 감춰져 있어요. 자기 속에 있어요. 사실 그것이 드러나도록 자기 속에 감춰진 그런 죄성의 열매라든가 죄성의 역사들, 회개해야 될 그런 죄악들이 드러날 때, 그것이 교만이든 불순종의 영이든 교만의 영이든 경솔한 영이든 부정한 영이든 게으름의 영이든 또는 의심의 영이든 의심의 심령이든 그런 것이 드러날 때 그걸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것이 문제화됩니다.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곳곳에서 제자 양육할 때 책망하고 오늘도 책망하죠. 그래서 혼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잘못된 것을, 너희들이 회개해야 될 부분, 너희들이 깨닫고 고쳐야 될 부분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제자들 속에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무엇이 걸림돌이 되는지, 무엇이 그 제자들을 성장을 막고 있는지, 변화되는 것을 막고 있는지, 준비되는 걸 막고 있는지, 그걸 주님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를, 본질적인 자신의 해결해야 될 본질적인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걸 풀지 못하면 계속 그런 문제들을 부딪혔을 때 계속 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그 심령이 준비가 안 되고 믿음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성장이 없어요. 준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장성불량으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사탄이 갖고 오는, 몰고 오는 그런 시험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강건한 그런 영혼육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정말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대로 늘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테스트하시는 그런 시험도 분별해서 여러분 합격할 줄 알아야 되겠고, 또는 예수님처럼 주의 종을 통해서 양육을 받을 때 여러분 잘 소화시켜야 돼요.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을 따라 겸손히 잘 배우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헌신할 것은 헌신해야 됩니다. 정말 갈망하면서 감사함으로 배우면서 순종하며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문제가 그 사람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게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와 비슷한 문제들이 왔을 때 여전히 계속적으로 넘어집니다. 통과할 수가 없어요.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심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 안에는 겸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전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겸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해서 그 분량이 지각이 달라요, 여러분. 사람마다. 영안이 열리면 그 사람 속에 빛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 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보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령의 분량이 달라서요. 심령의
영적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뿌연 사람, 어떤 사람은 희미한 사람, 어떤 사람은 좀 밝은 사람,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많이 밝은 사람, 어떤 사람은 눈이 부실 정도로, 눈 뜨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성령의 광채를 바라는 그러한 심령의 영의 사람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그건 볼 수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이 변화된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영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변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연단, 양육, 이 과정을 여러분 잘 패스하셔야 돼요. 잘 패스하세요.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깨닫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순종하고 헌신하시고, 늘 배우고자 하고 순종해서 변화되고자 하고 예수님처럼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랑과 열심과 사모함이 강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연히 이런 상황에 맞닥뜨린 게 아니라 주님이 다 연출하신 것입니다. 아멘. 연출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연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그런데 주님이 어련히 다 하신 주님께서 다 예상한 대로 제자들의 반응이 불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이 불합격하는 그 문제가 뭔지 주님이 알려주셔요. 너희들이 왜 이런 지금 주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이런 허약한 나약한 모습으로 불안에 떠는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21절 보세요.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핵심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핵심 말씀. 너희들 왜 무서워하냐? 내가 있는데, 내가 바로 옆에 있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들 지금 죽을까 두려워하는구나.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죽을 때예요, 안 죽을 때예요? 안 죽을 때란 말이에요. 그때도 분별을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땅히 감당할 사명을 다 마치고 죽고 떠납니다. 아멘?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것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죽지 않을 때인데 엄청난 거센 풍파에 몰아온다고 해서 지레 겁먹어가지고 막 죽을까 두려워가지고 벌벌 떠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아직 이제 감당해야 될, 변화돼야 되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 한참 남았고 예수님도 천국 복음 사명이 지금 한참 남았는데 그 분별 못하는 거예요. 지금이 그냥 막 상황이 막 위기 상황이 몰아치니까 그냥 그것에 겁먹어가지고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그것만 보고 막 지레 겁먹어가지고 죽을까 두려워서 떠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영적으로 애기 같은 어린애 같은 그런 수준입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아니고 제자들이 지금 죽을 때도 아닌데 이것으로 그런 깨달음도 없고 믿음도 약해요. 지금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면 본체가 하나님이신 오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채워주시는 온 자연계를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금 양육할 것도 많고 이제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이끄실 것인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죽든지 살든지 함께 선을 이루시며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확실하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해. 깨달음도 많이 부족하고 믿음도 연약해. 깨달음이 많이 부족하면 믿음도 작습니다. 그래서 왜 잘 안 믿어지니까 영적 세계를 잘 모르고 그래 내가 죽든 살든 다 예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아셔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도 나를 다 책임져 주시고 내가 죽이 되든 뻑이 되든 밥이 되든 빵이 되든 내가 지금 당장 죽든 10년 후에 30년 후에 50년 후에 죽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서 나를 데리고 가실 것이다. 주님께 다 내어 맡겨버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도 없어요. 응? 그러니까 깨달음도 많이 부족하고 믿음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무수하고 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국을 말씀하신 것이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왜 무수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응?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희를 죽게 내가 내버려 둘 것 같으냐? 내가 이 풍랑이 거세게 몰아치는 것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못할 것 같냐? 너희들 겨우 이것 때문에 죽을까 두려워서 벌벌 떠냐? 기도도 안 하고. 물론 예수님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벌벌 떨며 죽을까 두려워 벌벌 떨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하는 것은 연약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풍랑이 거세게 몰아쳐도 참 그래야 돼. 예전에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그 일본 젤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로 가는데, 내가 20대 후반 때 가는데 비행기가 모르겠어요. 한 30초인지 1분 이상인지 엄청나게 곤두박질 치는데, 진짜 이렇게 가다가 막 흔들려요. 엄청나게 그 대기 바람인가요? 대기 바람에서 막 내가 그런 비행기를 하도 많이 탔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는 이렇게 자주 겪으니까 그런데 그건 특이했어요. 그때는 비행기가 뭐 엄청 흔드는데 그러다가 그냥 곤두박질하듯이 그냥 급강하는 거, 급강. 비행기가 살살 어느 정도 올 때는 일본 사람들 대부분 탔던데 뭐 조용해요. 그런데 비행기가 막 추락하듯이 곤두박질하면서 이 밑으로 급강하니까 뭐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 있는 쪽에는 위로 가고 밑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내가 그 뒤에 쪽에 앉아 있었는데 저기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저 밑으로 있더라고요. 그거 막 흔들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아우성 치는 겁니다. 뭐 일본 사람들 막 자리에 있어 있나고 막 일본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막 괴성 지르면서 뭐 엄마야 아빠야 야 우리 이따가 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막 뭐 방송도 없어요. 기내 방송도 없어요. 그 정도면 그 조종사들도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저도 그런 경우는 처음 겪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셨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캐나다 가는 것도 주님이 이끄셔서 가는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도 있고 목회 선교 사명을 주셨는데 지금 이제 준비하는 단계에서 그런 말씀을 주시고 그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죽게 하실 것입니다. 도저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주여, 주님께서 이것을 하늘께 선을 이루시고 정상으로 돌아오고 계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하면서 찬양드렸어요. 사람들이 막 괴성 지르면서 그 예의 바른 듯한 일본 사람들 그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그거 막 일어나면서 막 괴성 부르면서 뭐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뭐 잘못하다간 얼마든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태평양에. 근데 저는 내 안에 성령께서 기뻐하시면서 안식을 주시더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기뻐하고 조금 있으면 정상으로 돌아오겠구나. 그런데 진짜 나중에는 싹 돌아오더니만 비행기가 싹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한참 올라간 다음에 다시 이제 예전처럼 이게 평양으로 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사람들이 막 앉으면서 휴 하면서 막
또 안도의 한숨 막 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차이점입니다. 정말 제가 그걸 느꼈어요. 체험했어요. 정말 예수님을 모셔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죽을 수 있는 환경이지만 안식을 누리는구나, 평안하는구나. 더욱이 주님의 말씀 뜻을 깨달으면, 영적으로 깨달으면 흔들림이 없구나. 그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이 예수님이 지금 육체로 바로 옆에 계시잖아요. 그죠? 지금은 예수님이 천국에 가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천국에 계시고 지금 성령님, 안 보이시는 성령님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여 구주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서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조그만 배에 같이 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고 죽을까봐 겁나고 그런가 한 것은 여전히 믿음이 너무나 연약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십니다. 책망적으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해서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느냐.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이, 너희들이 지금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쫓아와서 나에게 계속 제자육을 받아왔지만 아직 너희들에게 있는 믿음은 너무 적은 믿음이다. 너희들 회개하고 내가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따라라. 나를 믿으라. 너희들 나만 굳세게 믿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무릇 살아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너희들 안에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다. 내 안에서 쉬게 되리라.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에게 해결책이 있다는 것, 예수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키,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에게 모든 해답이 있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곧장 일어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대. 자, 바람과 바다를, 거세게 풍날리기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어요. 대적해서 쳤습니다. 말씀으로 대적해서 쳤습니다. 꾸짖었어요. 바람과 바다야, 그칠지어다. 이런 식으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너희가 어찌 풍랑을 일으켜서 우리를 대적하느냐. 이와 같이 꾸짖으시며 바람과 바다를 책망하시고 치셔서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주 잔잔하게 되었어요. 아주 잔잔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여러분 만약에 배 타고 다니다가 만약에 엄청난 풍랑이 막 갑자기 몰아쳐 막 배가 이상해져 가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하세요. 응? 엄마야 나 죽네 하면서 막 벌벌 떨기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람을 꾸짖으세요. 아멘? 파도를 꾸짖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바람과 파도도 다 천사들이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때로는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악한 천사든 악한 천사, 즉 이 악한 영, 귀신, 악한 영들이 하는 것이든 하나님의 천사가 하는 것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믿음으로 명령하면 다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권세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 바람아 예수의 이름으로 멈춰라. 파도야 예수의 이름으로 멈춰라. 천군 천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배를 보호할지어다. 그렇게 여러분 명령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 모든 것을 합력해 손을 이루신 주님, 제가 이 세상을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든 계속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중에 떠나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그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선하신 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또 헌신의 기도를 하세요. 아멘. 근심 걱정 두려워 떨면서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요동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 예수님은 풍랑이 거세게 몰아치면서 배가 지금 뒤집을 것 같은 그런 막 파도 물이 막 엄청나게 들어오고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꿈쩍하지 않고 평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평안이 있었습니다. 아무 문제화하지 않았어요. 이걸 문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이런 환경인데도 문제시하지 않았어요. 이런 환경인데도 예수님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 저희들한테 혼내주신 겁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내가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고 계시고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죽을 것 같냐? 아니라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사도 바울 보세요. 예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갈 때 로마에 가서 심판받겠다, 재판받겠다 해서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겠다 해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아시아로에서 막 배가 막 풍랑을 만나면서 가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막 파산 직전에 있어요. 근데 뭐 로마 군인들은 막 어떻게 될지 막 두려워하고 지금 배가 막 부서져 가니까 또 거기에 있는 노예들도 막 도망치려고 하고 사도 바울은 주님께 기도하는 건 배 밑에서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알려주죠. 기도해보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 알고 있었다. 이 배에서 자기가 파손돼서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끔 주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병사들은 그 힘센 자랑 칼 들고서 힘자랑하는 그 로마 병사들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파손돼서 죽을까봐. 노예들도 벌벌 떨고 있었어요. 잡혀있는 사람. 사도 바울은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억지로 아무런 근거 없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안에는 성령님이 충만해 계셨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그의 사명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는 파손되지만은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거라고 사도 바울은 그대로 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오히려 로마 병사들 노예들을 진정시키잖아요. 지금 그 큰 죄수로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진정시켜요. 강하고 담대한 것이 평안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런 영적 상태로 자라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가만히 있으면 그런 게 아니라 회개할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헌신하고 주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으로 늘 기도와 예배의 삶을 같이 하고 말씀 깨달은 대로 순종하게 힘쓰고 즉 예수님을 구하고 주님의 성령을 구하면서 주님의 사랑 심령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영적 대가를 많이 지불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단장된 겁니다. 그렇게 연단해서 성장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기를 예수님을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 영국의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여러분 알 겁니다. 그분도 젊었을 때 미국으로 이제 선교여행 가는 도중에 바다에 대서양에서 배가 파손해가지고 빠지게 됐어요.
그런데 자기는 막 안절부절 막 죽을까봐 겁나고 막 그러는데, 한쪽에서 모라비안 기독교도, 그때 모라비안 파의 기독교도들이 아주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막 담대하게 막 찬양 드리고 막 피하러 가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야, 같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는 막 두렵고 지금 이러다가 이 대장 깊은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두려움에 막 거세에 몰려오는데, 모라비안 파 기독교도들은 완전히 뭐 기쁨으로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막 도망가지도 않고 뭐 하나님 예수님을 막 부르고 찬양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물어보면, 당신들은 왜 피신 안 합니까? 안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왜 두렵습니까? 그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가 충격을 받은 거죠. 왜 나는 저런 평안이 없지? 왜 나는 저런 강하고 담대함이 없지? 왜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없어? 그는 자기 안에서 문제를 발견했어요. 그는 크게 회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웨슬레가 나중에 큰 사역을 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자기 안에 감춰진 문제, 내 안에 뭐가 회개해야 될 것인지 그때야 막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테스트하신 겁니다. 아멘.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해보는 거예요. 그럼 막 드러납니다. 자기가 하는데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막 드러나고 고쳐야 될 부분들이 막 드러나고. 그럴 때 여러분 원망불평하면 안 돼요. 그거 죄악입니다. 주의 종이, 참된 주의 종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책망하고 가르친다 해서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겸손히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망불평하고 의심하고 대적하고 꿍꿍이 있다가 그런 것은 죄악된 심령입니다. 변화될 수가 없어요. 계속 그와 같은 문제에 부딪혀서 넘어집니다. 준비가 안 돼요. 요한 웨슬레가 참 큰 사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이야, 저들은 하나님께 다 바친 자들이구나. 이야, 주님께 죽도 살던 주님께 다 헌신한 자들이구나. 기쁨으로 헌신한 자들이구나. 저들의 믿음이 나의 믿음보다 더 크다. 저들의 헌신이 내보다 더 크구나. 저들은 예수님으로 만족하는구나. 예수님 안에 평안을 누리면 어떤 상황이든 안식을 잃지 않는구나.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깨닫고 회개하고 나는 아직 그 단계 못 이뤘구나. 그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늘 예수님께 집중해서 예수님을 갈망하고 자신을 헌신하며 주님과 인격적인 영적인 관계를 깊이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였어요. 영적인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젊은 시절에. 그래서 나중에 장성해서 많은 열매를 맺죠. 이 제자들도 보세요. 지금 이만한 분량 갖고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만한 분량 갖고서는 자기 자신도 제대로 감당 못 하는데 무슨 다른 사람들 제대로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제자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도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야 돼요. 그래야 자기 자신도 주님 안에서 감당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을 수 있어요. 제대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교육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단지 책망하려고만 하신 게 아니에요. 거기 책망이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꾸짖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들이 가운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숨겨져 있는 그런 문제들, 잘못된 것들을, 그런 것을 끄집어서 그들로 깨닫게 해서 회개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 안에서 의와 평과 희락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닮은
강한 군사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일수록, 영적 분량이 약한 사람일수록, 주님과 친밀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아직 준비가 제일 안 된 사람일수록 별것 아닌 것 같고도 막 시험 받아요. 어떤 일을 조금씩, 어떤 다른 일을 좀 일이 터지고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받고 막 그래요. 막 의심이 역사하고, 걱정이 역사하고, 불안이 역사하고, 근심, 두려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잡생각. 그런 것이 나오면, 아, 나에게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 있구나. 야, 내가 회개할 것들이 많구나. 야, 내가 고침받아야 될 것이 많구나. 그렇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을 빼닮은 거룩하신 분을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인간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도, 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일이 그런데 막 넘어지고 흔들려버리고 요동하고, 근심 걱정하고 의심하고 불안하면은 그만큼 영적으로 어린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회개해야 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자신이 고침받아야 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런 것이 막 느껴질 때 여러분 회개하고 헌신하시고 겸손히 주님께 자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배우려고 하시고 순종하려고 하시고 헌신하려고 하십시오. 28절 이하 보면 27절 보시죠. 그 사람들의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라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바다와 이 바람과 바다 파도도 이렇게 잔잔하게 물리칠 수 있는, 잔잔하게 제압할 수 있는 분이라고는 생각지를 못했었어요. 이 제자들 중에 꽤, 예? 그죠? 예수님이 이 바다와 바람도 잔잔하게 하시네? 깜짝 놀랐단 말이죠. 아니, 어떠한 사람에게, 어떠한 분위기에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제자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알았어요? 몰랐어요? 잘 몰랐습니다. 아셨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권능을 갖고 계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영적 능력을 갖고 계신지, 그들은 잘 아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이때만 해도 잘 아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날 따르라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듣고 예수님은 진실하게 보이고 구주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래 그들은 그리스도를 갈망했기 때문에 기다려왔기 때문에 그냥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배우고 아직은 많이 배워야 되는, 많이 깨우치고 변화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많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는 못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온 자연계도 다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바로 예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걸 이제 예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깨닫고 믿어질 수 있도록. 아멘. 깨달아야만 잘 믿습니다. 아멘. 깨닫지 못하면 믿기 어려워요. 깨달음이 많은 사람은 똑같은 일을 당하는데 믿습니다.
근데 깨닫지 잘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요. 의심하고 근심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딴 생각 막 그래요. 요동하는 것입니다. 왜냐? 영적인 분량이 달라요. 영적인 상태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직접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말씀으로도 권능의 삶으로도 딱 드러냈어요. 내가 봐라. 너희들 왜 걱정하느냐?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있잖아. 싹 보여주는 거예요. 바람도 잔잔하게 만드시고 바다 파도도 잠잠하게 만드시고 자 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믿게끔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능력이 있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어떤 병든 자도 다 치료하시고 나중에는 손수 당신 자신이 죽으셨다가 딱 나타나셔 말씀대로 딱 살아나서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나를 믿는다는 죽어도 살리고 죽어서 살아서 물을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영원히 살리고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다는 영원히 살리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잖아요. 지혜들로 하여금 그걸 믿을 수 있도록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더디게 깨달으니까 더디게 믿으니까 나중에 책망 듣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의 말씀을 영의 세계를 정말 깊이 많이 깨달아가기를 원하고 잘 믿으시고 순종 잘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세요. 주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28절 이하도 보니까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 정도 엄청난 강한 귀신, 군대 귀신 정도 떼거리 귀신들이 들어와 역사하는 그 귀신 들리는 사람 둘이 그 가다라 지방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 그 해안가에 그 굴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 아무도 그 길로 갈 수 없어요. 왜냐? 이 군대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 엄청나게 살았기 때문에 막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하고 돌멩이 맞추려고 하고 이렇게 이 군대 귀신 들릴 정도면 힘도 아주 셉니다, 여러분이. 보통 사람들보다 몇 배는 세요. 얼마든지 1대1로 뭐 그런 사람들은 뭐 몇 사람도 막 이겨버릴 정도로 아주 난폭합니다. 강력해요. 이 사탄 막 악한 영 귀신들의 힘이 몸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들은 막 피 흘려도 막 싸워요. 뭐 뿌려줘도 막 싸우고 그러기 때문에 귀신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악한 군대 귀신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몸은 죽어가는데 그들이 완전히 숨이 끊어질 때까지 막 덤비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지나갈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갔어요. 우연히 갔을까요? 일부러 그곳을 갔을까요? 일부러 갔습니다. 아멘? 일부러 갔습니다. 예수님이 모르고 우연히 거기 간 게 아니라 알고 가신 겁니다. 아멘? 알고 가신 거예요. 알고 가셨어요. 그 불쌍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걸 통해서 제자들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당신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귀신들도 알아보잖아요. 29절 보세요.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누구 보고? 외쳐서 이런 소리를 했어요? 예수님 보고.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군대 귀신들이 그 두 사람 안에서 알아본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여. 구주라는 거 알아봤어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영의 존재들은 알아봐요. 영의 존재들은 알아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강한지 적은지 작은지 알아봐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알아봐요. 하나님께 헌신했는지 예수님께 헌신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보면 사탄마귀 약한 영 귀신들을 알아봐요. 그 사람 믿음의 분량이 어떤지 알아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지 둔한지 알아봐요.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은 둔한 자들을 막 시험해요. 쉽게 깨니까. 영적으로 어린 자들을 막 꿰요. 분별을 잘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막 하고 시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이렇게 완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딱 나타나면요,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사탄마귀 악한 영들이 막 빙빙 돌면서 호시타타 노리다가 막 틈을 비해서 막 들락날락합니다. 그 사람 가운데. 그런데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사탄마귀 악한 영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쉽게 물리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딱 지나가면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뱀처럼 다 숨어버려요. 숨어버려요. 도망가요. 축사 명령도 안 했는데 다 꺼져. 다 멀리 도망가 버려요. 막 숨습니다. 이거 숨어. 그 맹수, 짐승들이 막 숨듯이. 혼날까봐 엄청나게 자신들이 불공격 당할까봐.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주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주님이 주신 권세의 능력을 쓰셔야 돼요.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신부들은 바로 그러한 분량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신부들도 차이가 있지만은, 그냥 거룩한 신부들은 강한 군사들이에요. 강한 군사들이에요. 강한 제자들이에요. 영적으로. 29절 이하.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러 오셨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때가 어느 때? 무슨 때예요? 이때는? 이때는 무슨 때를 말할까요?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은 장차 지옥 유황불못에 떨어질 거 알아야 몰라요? 유황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히 그곳에서 괴로움 당할 거 알아야 몰라요?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 내용 압니다. 하나님의 심판, 자신들이 나중에 결국은 유황불못에 떨어져서 그곳이 영원토록 괴로움을 당하는, 무적행에 던져짐 당하고 그곳에서 유황불못에 던져질 괴로움을 당할, 그걸 자신들의 처지를 알아요. 이미 하나님 심판하신 것을 압니다. 그때는 지금이 아니지만 후에, 한참 후에 있을 일이지만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때는 자신들이 멸망할 때입니다. 유황불못에 던져질 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예전에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는데, 왜 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미혹하려고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을 단숨에 다 심판해서 유황불못에 다 집어넣어버리지, 무적에 집어넣어버렸던가. 왜 지구에 계속 있게 합니까? 그런 질문을 한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몇 년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왜 그렇다고 했죠? 제가 그걸 주님께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잖아요. 속 편하게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 주님 다 묶어가지고 무적에 집어넣어버리고 지구에 다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도 안 짓고 천년왕국같이 얼마나 평화롭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왜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이 활개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이 지구상에.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에게도 예전에 몇 년 전에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있어요, 분명. 기억나십니까? 제가 주님께 물어봤더니 주님 뭐라고 알려주시냐면, 기억나세요? 뭐죠? 응? 그러죠.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은 나의 도구다. 사람들을 테스트한 데 쓸 도구다.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지, 나의 말을 따르는지, 사탄의 말을 따르는지, 욕심을 따르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나의 거룩한 백성을 뽑기 위해서 그들을 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언제까지 쓰죠? 천년왕국 끝날 때까지. 이 세상 망할 때까지 씁니다. 아멘? 성경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탐하게 악한 영을 하나님이 쓰셔서 우리를 시험하게 할지라도 여러분, 요처럼 하나님께 늘 영광을 올려드리셔야 돼요. 하늘께 설리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주님 말씀 뜻을 구해서 순종하는 삶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강력히 우리가 무장을 해서 그런 어려운 시기,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건 연단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거룩한 신부가 안 됩니다, 여러분. 준비가 안 돼요. 귀신, 사탐하게 악한 영 귀신들은, 이 귀신들은요, 악한 영들은 자신들이 거할 육체가 필요해요. 육체 안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안에 있는 걸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힌트를 줄게요.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여러분, 왜 사탐하게 악한 영 귀신들은 다른 육체보다 사람 육체에 들어오기를 더 좋아할까요? 왜 그러죠? 뭐 몇 가지로 말할 수는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돼지 속에 들어가는 걸 악한 영 귀신들이 돼지 속에 들어가는 걸 더 좋아할까요? 사람 속에 더 들어가는 걸 더 좋아할까요?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걸 더 좋아합니다. 호랑이 속에 들어가는 걸 좋아할까요?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걸 좋아할까요? 사람 속에. 왜 그러죠? 그죠. 그런 것도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육체를 갖고 있는 피조물 중에 가장 죄를 많이 짓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성경에도 나와요. 누구죠? 사람입니다. 아셨죠? 사람. 여러분, 개나 고양이 얘들이요, 물론 그들도 잘못할 때가 있지만 타락해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타락해가지고, 호랑이들도 잘못할 때가 있지만, 호랑이도 뭐 사람 잡아먹고 막 그러잖아요. 잘못하죠. 근데 사람보다 이 악한 이 지구상에 육체를 가진 피조물이 없어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얼마나 안팎에서 죄를 많이 짓는 존재가 사람인지 아셨죠? 여러분, 죄를 많은 곳에 사탐하게 악한 영 귀신들이 더 역사합니다.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가연이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이 일반 동물들은 그냥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다가 사라져버려요. 왜? 영이 없어요. 혼적인 동물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영을 갖고 있습니다. 영을 갖고 있어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피조물이 뭐죠? 육체를 갖고 있는 피조물이 사람입니다. 아멘?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사람이에요. 아멘? 그리고 나중에 장차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후사로 삼게 돼 있어요. 사탐하게 악한 영 귀신 다 합니다. 아셨죠? 얼마나 질투하는데요. 자신이 그 권세, 그 자리를 노려보고 있다가 쫓겨났거든요. 사탄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쫓겨났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애지중지 키우면서 자신의 아들, 딸로 삼아서 하늘나라로 양자, 양녀로 삼아서 하늘나라로 영원토록 키워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 아까운 아들, 딸들을 시기할까요? 안 시기할까요? 사탄이 엄청 시기하겠죠. 그죠? 하나님 당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신 하나님이신데 사탄은 하나님은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은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가 하나님이 가장 애끼시는 위에서 희생까지도 헌신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어쩌든지 시기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서 해서 하나님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탐하게 악한 영 귀신들이 가장 노리는 곳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그 죄가 많기 때문에 쉽게 들어와요. 웬만하면 안 나가려고 해요. 여러분, 저기 군대 귀신급들, 이 많은 귀신 들린 두 사람도 예수님 아니면 계속 이 사람 안에 있다가 이 사람부터 지옥으로 끌고 갔을 거예요. 사람 같지 않은 삶을 살게 하다가 무덤 속에서 살게 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이 군대 귀신들에게 잡혀가지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죽지 못해 살아가니까. 예수님 그거 아시고, 예수님은 한 일 가지고서 여러 가지 차원의 여러 가지 영적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만, 바로 이것도 그런 상황이에요. 제자들에게도 깨우치고 제자 양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일을 예비하신 거기도 하지만, 이 불쌍한 사람들 또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보나마나, 우리를 내쫓겠구나, 우리 군대 귀신들을 내쫓겠구나, 그래서 이곳에 왔다는 거 감지하고 있어요. 이 귀신들은 아시죠? 분명 쫓겨나갈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먼저 선수 치잖아요. 30절에 보니까 이 귀신들이, 군대 귀신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야, 이제 우리 이제 죽었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무적행으로 보내면 꼼짝없이 무적으로 떨어지는데, 설마 우리를 유황불못을 완전히 심판 때가 아직 남았는데 그때 거기로 먼저 그쪽으로 보내버리면 어떡하나?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군대 귀신, 이 귀신들이 이거. 그죠? 그런데 마침 30절 보니까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느니라. 돼지떼를 본 거예요, 이 귀신들이. 평상시 같으면 돼지떼 들어갈 생각도 안 했을 텐데, 그래도 무적행 떨어지는 것보다 유황불못에 완전히 심판받는 것보다 낫죠.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군대 귀신들이 32절 31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합니다. 간절히 구해요.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우리를 쫓아내시려고 한다면 돼지떼 들여보내소서. 왜? 지금 돼지떼 말고 다른 동물은 없어요. 안 보이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이 군대 귀신들은 아직 무적행이나 유황불못에 던져질 그런 타임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이 세상에서 계속 사람들에 대해서 써야 될 존재들이 이 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심판하지 않고 그냥 그래 돼지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은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여러분, 돼지 안에 그 많은 돼지입니다. 여기 2,000마리라고 다른 곳에서 2,000마리, 그 안에 2,000마리 안에 귀신이 다 들어갈 정도니까 군대 귀신 아닙니까? 그 이상으로 수천 마리 이상 귀신들이 이 두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귀신을 할 수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 보니까 뭐 돼지들이 깜짝 놀라죠. 엄청 놀라고 어쩔 바를 몰라가지고 막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도 군대 귀신 들어와 버리면 사람 미쳐버리잖아요. 감당 못합니다. 자기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영이 없는 돼지들은 더 할 거 아닙니까? 완전 제정신이 안 이렇게 그냥 놀라 자빠져가지고 그냥 추행난 치는데, 물속으로 그냥 제정신이라는 게 물속으로 막 추행난 치는 거 자기 안에 뭔가 더러운 강력한 귀신들이 들어오니까 이 돼지들도 감지해가지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두려워가지고요, 당황한 나머지 그냥 쏜살같이 그 갈릴리 바다로 출행당했는데 다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게 가지고. 근데 그것을 보던 양치기들이 봤어요. 33절에 보니까 시선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가지고 이 모든 일, 야, 그 많은 2,000마리 가까이 되는 그 돼지떼에 많은 것이 갑자기 뭐 귀신 닮은 거 뭔가 싹 들어오더니만 이 애들이 미쳐가지고 다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서 다 죽어버리더라. 그리고 저기 동굴에, 그 무덤 동굴에 있었던 그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절하고 있었더라. 처음에는 막 괴성 부르고 막 그랬던 귀신 들린 자가 두 사람이었는데 잠잠해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지자대로 옷을 입히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이야, 그들이 제정신이 돌아온 것 같더라. 여러분, 참 이 군대 귀신 들린 두 사람이 해방된 거, 구원받은 거 참 잘한 거 아닙니까? 그죠? 참 잘한 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할 일이에요.
주위 사람들도 이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죄정 구원받은 그 두 사람을 위로해주고, 응? 옷이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인간 대접 좀 해주고 그래야 될 판인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반대입니다, 여러분. 응? 34절 보세요.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참 온 시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높이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 그러면 좋은데 그런 뜻으로 찾아온 게 아니에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한 그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가 보려고 왔는데 그들은 예수를 경계합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예수를 확인하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가버리라고, 우리 마을에 있지 말고, 응? 멀리 가시라고 그렇게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그 지방에서 떠나시길 간과해요. 예수님을 영접 안 했던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응? 왜 그럴까요? 왜 그랬죠? 영적으로 정상적이면 이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드리고 그 구원받은 두 사람을 위로해주고 옷을 입혀주고 먹을 것도 주고, 야 예수님 우리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예,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이런 식으로 와야 되는데 시내 사람들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나서 진짜냐? 그럼 어떤 사람이냐 보고 나서 예수님 가라고,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말라고, 가시라고, 멀리 가시라고 막 그랬다고. 왜 그랬죠?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2,000마리 가까이 되는, 그 2,000마리 이상이 되는 돼지라면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정도 될까요? 돼지 한 마리가 한 30만 원 됩니까? 물론 크기 따라 다르던데 엄청 큰 거는 뭐 100만 원 갈 수도 있고, 돼지 한 마리가 한 20마리 된다고 보세요. 그래, 돼지 한 10만 원이라고 보세요. 돼지 한 마리가 10만 원. 그러면 돼지 2,000마리면 얼마죠? 2,000마리면 2억 원이죠. 2억 원. 그죠? 그죠? 2억 원. 적은 돈이 아니다. 막단 피해를 입혔어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막단 피해를 입었어요. 수억 원 날라갔단 말이지. 마을 재산이. 그럼 예수님 마을에 들어오면 더 큰 손해를 보겠다. 엄청 두려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들은 영적인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관심이 없어요. 영적 소원이 없어요. 세상에 물질의 욕심을 가득해서 먹고 살아가는데 관심이 많아요. 경제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물질의 욕심에 매여 있어요.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들어오게 만들고 가버리시라고.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마을에 필요 없습니다. 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니까. 예수님을 원했다면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영적인 풍요를 원하고 안 맞아요.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를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질에 매여 있지 마세요. 그러면 절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천국 가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분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어 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계속 우리가 자라나고 변화되고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음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고 늘 준비되어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지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연단받고 있는 거예요. 제장육 받고 있고 연단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과정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을 빼닮은 장성한 제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배우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뜻을 올바르게 깨달으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 쫓으십시오.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시고 늘 동행하면서 배우시면서 자라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